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이죠. 함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아멘. 우리 YDP 하나교회 우리의 고백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린다고 믿는다. 셋.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 기준임을 믿는다. 넷.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 다섯. 우리는 메시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여섯.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는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사도행전 43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본문으로는 10장 37절에서 43절. 주제는 계시입니다. 계시. 그리고 계시란 무엇인가? 오늘은 조금 신학적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신학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설교 시간에 오늘 좀 불가피하게 좀 나눌 필요성이 있어서 개념 정리 차원에서 좀 계시에 대한 성경적 올바른 관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43절 말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39절로 바로 읽었네요. 실수할 수도 있죠. 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서 우리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이제 본인이 거론했는데 그 일론 머스크 말에 의하면 100년 후에 남한 인구가 몇으로 줄어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750만 명. 100년 후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7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 인구는 2,500만 명. 근데 되게 충격적인 것은 그때 당시 100년 후가 되면은 그 750만 명 중에 노인이 한 8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인구는 그 2,500만 중에 60%가 이제 젊은 세대, 청년. 그러니까는 북한이 망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북한군이 걸어서 남한을 점령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합니다. 예, 되게 심각한 거는요. 그 인구 문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절감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높게 이제 일어납니다. 2006년도 통계에 보면요, 이 노인 한국 한 명당 젊은이가 우리나라 한국 젊은이가 46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인구 비율이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2070년 굉장히 충격적인데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저 아기들 다음 세대는 본인이 열심히 벌어서 자기 세금으로 위에 부모를 부양했는데 자기를 부양받을 차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영국 다음으로 자산가들, 그러니까 부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영국 다음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미래 전망을 좀 암울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구 감소 수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굉장히 기현상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물론 선진국들은 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그 선진국들 중에서도 한국이 단연 압도적으로 거의 뭐 지금 애 안 낳고 결혼 안 하는 그런 인구 감소의 절벽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떤 현상으로 보여지십니까? 우리 한국의 인구 문제를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정신 세계, 즉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이 이끄는 그 대한민국의 가치가 뭐냐고 분석해 봤더니 돈이라고 합니다. 돈, 물질. 즉 우리나라가 공동체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뭐다? 돈이랍니다. 돈. 그것이 이제 인구 감소 문제로 지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연구 결과 그 통계에 따르면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낙태 문제 아시죠? 낙태 문제도 사실은 미혼보다 기혼, 결혼한 부부들이 낙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첫째보다 둘째.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게 있는데, 보면은 애를 낳으면서부터 경력 단절, 그리고 소득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돈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즉 내 자식은 죽일지언정 자기가 가난하게 사는 걸 이제 원치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 수준이 낮춰져서 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게 거의 말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이제 돈입니다. 돈.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크리스찬 이혼율과 넌 크리스찬 이혼율이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혼할 때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결혼했지만 막상 사는 게 녹록치 않으면 이혼을 쉽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사실은 두려움의 영이 뒤덮고 있습니다. 사단이 돈으로 두려움의 영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정말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 산 소망의 메시지, 또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산 소망의 생명의 메시지를 더욱더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MZ세대가 산모세대고 또 세 가지가 없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어떤 분이 조사한 게 있는데, 세 가지가 없는 게 뭐냐면요, 비전이 없고요, 그리고 기준이 없고, 그리고 멘토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의 장기적인 계획, 찬란하고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생명,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우리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멘토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 줘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본을 보여서 우리 다음 세대 애기들한테, 얘들아 믿음으로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라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이 전수될 때 멘토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저의 멘토가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30년 넘게 40년 동안 시장에서 일하시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결석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그게 어릴 적부터 이제 보고 배웠죠. 근데 그걸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못했지만 학교 개근상은 늘 있었습니다. 제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런 작은 성실함. 결국 그 작은 성실함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세대는요, 기준 갖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세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기준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갖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이 세상은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기준을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MZ세대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있는 거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약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는 마약을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초등학생, 중학생도 마약 구할 수 있다면서요? 뭐 마약 구하는 그런 사이트 그게 뭐라고 하죠? 그게 어플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구할 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애들 단속 관리 잘하십시오. 뭐 우리 교회 애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예, 막 중학생들도 마약을 막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또 하나 있는 거 우울증이랍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우울증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급속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수치를 또 있겠지만 이 사단이 이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병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약한 영의 공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세대 부모들이 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잘 일을 안 하는데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엇을 어려운 거를 뚫고 인내하고 돌파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지표가 어둡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실적인 지표를 보고 물론 어둡고 비관되고 낙담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구나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할 일이 많다라고 믿습니다. 네, 저번 주에 우리 신협성회 임원진들이 새로 선출됐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이 신협성회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할 땅 출신 10대 때 13명이 주축이 돼서 협성회를 이뤘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받고 국민 계몽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만민 공동의 독립협회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계몽시키죠. 맞습니다. 우리 그런 신협성회가 다시 그런 역할을 하기를 정말 기대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한 국가를 만든다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잘 할 거라 믿습니다. 또한 이제 문화예술계에 또 일대 하나님의 격변을 일으키러 진출하죠. 네, 3년 연속 우리 기독교 성극이 대학로 무대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기독교 연극이 이렇게 3년 연속 대학로 무대에 오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 대학로 극장이 2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재작년 우리 연극 리턴이 유일한 기독교 성극이었습니다. 정말 연극 영화 아무 관계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쿡 박아 놓으셨습니다. 정말 거기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연극을 올렸으면 그 일대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 니들끼리 뭐 이렇게 쏙닥쏙닥하고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사탄하고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 광고를 듣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축구팀이 있는데 축구팀은 뭐 이렇게 사실 비전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축구팀 약간 다칠까봐 좀 겁나는데 다치지 않도록 살살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나눴던 얘기를 조금 더 함께 살펴보고 오늘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환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 이 두 가지 환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환상을 정의하면 뭐라고 했다? 환상은 미래에서 온 하나님의 편지다. 즉 완성된 미래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는 편지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완벽한 삶을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래에서 우리에게 편지같이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환상이라고 했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예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꿈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도 있다고 했습니다. 꿈은 우리가 의식이 없을 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미래의 계획도 알려주시고 또 우리 그 예언은 제3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이끌어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게 바로 이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꿈과 환상, 계시, 예언은
하나님의 완성된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역할,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계시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좀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에 대한 성경적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37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네. 오늘은 계시의 관점으로 말씀을 쭉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온 유대에 두루 다니며 전파한 것이 뭡니까? 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네. 요한이 세례를 반포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즉 요한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인류 구원의 계시를 나타내죠. 그래서 계시에는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에는 성경 말씀, 이 텍스트, 성경 말씀 자체를 뜻하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는요, 성경 기록 말씀 외에 다른 여러 경로와 통로로 들어오는 게 이제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이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계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구원을 이끄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올바른 계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경 말씀으로 오면은 특별 계시가 되는 거고요. 다른 경로 통로로 오면 그것이 일반 계시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없었던 그 구약 이전의 시대, 그렇죠? 말씀이 기록된 이전의 시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의 본 뜻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창세로부터 맞습니다. 만물, 세상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줄 다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계산된 것처럼 돌아갑니다.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지구 각도가 1도, 2도만 틀어져도 중력의 법칙이 다 어긋난다고. 또 태양, 달, 지구 이 공전하고 자전하는 그 법칙이 마치 누가 자로 잰 듯 계산한 듯 했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지구에 큰일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 돌아가는 형상, 이 사계절, 그리고 시간, 모든 물리적 법칙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로마서에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이론 같아요. 네. 이 진화론은 뭐 단세포가 이제 뭐 물고기, 원숭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믿음이 더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게 정말 믿기 어려워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제가 신앙 초기에 막 따졌었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는데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는 게 너무 호무맹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셀 리더랑 매주 만나서 싸웠습니다. 실제로 이걸 믿는 건 아니죠. 이게 그냥 신화지 믿어서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진짜 이걸 믿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군 신화가 곰이 마늘 먹고 쑥 먹어서 사람이 된 거 신화지 그걸 진짜 믿어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그랬더니 아니야 성환아, 이건 진짜야.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그분이 셀 리더가 치사하게 전도사님한테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전도사님이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1대1로 대면하더니 너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전도사님,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그게 신화지 진짜 흙으로 만들어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전도사님? 그랬더니 아니 진짜 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 전도사님 교수님이잖아요. 내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진화론도 처음에 시작에 진화론으로 시작했다라고 가설로 믿는 거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성경도 처음에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가설로 믿는 거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근데 나는 과학자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믿기로 결정했어. 왜? 그게 더 안정감 있고 그게 더 내 영혼에 감사한 일이야.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희한하게 그 말씀 듣고 제가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기로 이제 계속 노력했죠. 정말 그러고 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제가 간증했었죠. 꿈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비추시고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게 나중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꿈으로 뭔가 강력하게 만나는 게 어떤 계시다? 일반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건 이제 말씀을 통한 거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되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되면 이제 일반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계시는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알면 특별 계시, 다른 여러 가지 통로 알면 이제 일반 계시가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중동에 있는 사람 무슬림 국가들은 성경책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막 이란 이런 데는 성경책 갖고 있을 수 없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요, 선교사님들의 증언 들어보면 꿈으로 예수님을 만난답니다. 꿈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꿀 안에 예수님이 저분이라는 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게. 그건 이제 어떤 경우죠?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 성경이 없었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그분이 너희들 꿀 안에 있는 선지자 예수야라고 알려주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끔 우리가 믿음을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란 말은 어디다 써야 되냐면은 인간의 구원에 연결될 때 이 계시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될 때 계시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계시가 아니라 조명입니다. 조명. 성령의 조명하심.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제 계시란 말을 쓰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혼용돼서 써도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우리가 그렇게 썼지만 다 어떤 의미의 뜻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지금 뭐 애플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사과인데 우리 스마트폰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다르지만 그 사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지를 다 알듯이 뭐 그런 겁니다. 뭐 갤럭시 했을 때 사실은 우주를 뜻하지만 삼성 갤럭시 하면 뭐 스마트폰을 연상하듯이 약간 그렇게 좀 혼용되어 있고 믹스되어 있지만, 엄밀히 좀 분리해서 얘기하자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되는 걸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계시받는 거, 믿게 되는 걸 계시란 용어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적인 어떻게 보면 좀 구별이 있지만 그래도 뭐 특별히 그렇게 그냥 계시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8절 계속해서 이어가서 38절에는 어떤 계시를 말씀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계시가 어떤 걸까요? 여기 보면요, 새 하나님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으며, 38절은요 삼위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정리된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직신학의 신론에서 이 삼위일체론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같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계시다. 그렇지만 다른 분. 여러분 이게 세상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 될래야 하나일 수도 있을 수가 없는 게 그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굉장히 불경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지 어떻게 세 명이냐 막 이게 굉장히 이제 불경스러워하죠. 그렇지만 우리 성경 말씀은 이 각각 세 하나님이 따로따로 존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후대에 교리적으로 정리한 신학적으로 정리한 말이지만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계시고 마음과 생각은 항상 같다라고 하십니다.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가 없는 관계. 그래서 초대 교부, 우리 초대 교회 아버지 성 어거스틴은 정말 이거 삼위일체의 개념을 잘 설명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삼위일체가 우리 마음과 같다.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생각, 감정, 이성이 구별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다르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듯이 삼위일체도 이와 같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각각 다르고 각각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다라고 이게 기가 막히게 성 어거스틴이 설명해 놓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이 사실은 가장 어렵고요.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관점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엘입니다. 엘. 얘기 들어보셨죠? 엘로힘. 이 엘이라는 건요, 원래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엘이란 말을 따서 이제 하나님을 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모세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엘이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썼죠?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을 그대로 발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 야훼를 그냥 그대로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쓸 때는 야훼라고 쓰고 말은 아도나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신학 시대에 와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오스 헬라어 그리고 영어로 God 하나님이란 말로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각각 시대별로 표현하는 말은 달랐지만 또 우리 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세 분이 다르게 있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계시다라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이거를 잘 이용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단들이 설명할 때 바로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이다. 막 이렇게 많이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고 뭐 재림 예수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삼위일체 성령론을 왜곡되게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바로 이론이 양태론인데요. 이 양태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변형되어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변화되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한 분이다. 결국 한 분인데 각 시대별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한 분인데 시대별로 변화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네, 여러분 틀린 얘기입니다. 이것이 양태론입니다. 한 사람 앞에서 변화되어 나왔다, 출산됐다. 이게 바로 양태론.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 교주가 그거 근거로 해서 자기도 역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변화되어서 나왔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제 이렇게 꽈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태론은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막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낳은 게 막 출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 성령님을 출산한 게 아닙니다. 각각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구원의 기획자, 계획자,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실행자. 각각 따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변형돼서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변형돼서 성령님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결국 자기가 재림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이비 교주가 다 이 양태론을 써요. 근데 이 양태론의 뿌리를 살피고 보면 한국에 이단 교주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나중에 그 제가 이단론을 할 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맞습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에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걸 우리께 계시해주는 삼위일체 계시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고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개념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나마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불신자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좀 이렇게 신학적 용어긴 한데 초월자이자 임재자입니다. 즉 초월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 컨트롤당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처음과 시작과 끝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시잖아요. 그건 컨트롤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개입입니다. 그래서 컨트롤하는 거랑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거랑 하나님이 본인이 세우는 원리와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넘어, 인간의 계획 넘어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초월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현재 함께 하시는 임재자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다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게 신비한 이 열쇠가, 비밀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의 자녀가 기도하면 보이는 세계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임재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는 새 언약 아래 새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이곳에 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함께 있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면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임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개입하시고 인간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시지만 그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육신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 즉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입니다. 그렇게 신학적 용어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자이시죠. 구원의 전 계획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기획하시지만 그것을 실제로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죠. 그 완성된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별적인 사람 앞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 가장 논란이 많은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기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막 후 불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먼저 깨닫게 하는 게 뭐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합니다. 즉 성령님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이 딱 임하시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냐?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 죄가 뭔지 깨닫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 죄된 나에 대해서 비참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임하셨다는 것은요 바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죄가 뭐죠?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무슨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죄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 근본은 뭐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죄. 바로 그 죄가 죽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그럼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 문제 해결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가 뭔지 죄의 근본을 깨닫게 하는데 바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거절하는 게 진짜 죄의 근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깨닫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깨달아졌을까요? 막 공부한다고 깨달아졌을까요? 열심히 구제에 봉사한다고 깨달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게 죄구나라고 깨달아진 겁니다.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지난 삶이 너무 후회스럽고 아파하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를 죽였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내 가족을 내가 죽이고 있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죽고 있구나라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은 죄에 대해 인식하고 자각이 돼서 사람이 새롭게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생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거듭난 보배로운 그릇에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하고 싶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싶고 이 민족, 이 나라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성령 받고 회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개념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39절, 40절 우리 세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니. 아멘. 이 39절 40절 세 번째 계시는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네, 부활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활이 없다면 막말로 이 기독교인 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 믿는 자에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거나 슬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도 좋지만 부활절을 가장 크게 기념해야 될 것 같아요. 부활절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결과가 뭐죠? 죽음입니다. 이 인간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과정이 바로 부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활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럼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됐을 때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눈앞의 현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로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참 신기하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크리스마스는 믿지 않는 사람도 기념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죠? 저 가끔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축제하고 기뻐하니 저 사람들 왜 기뻐하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지? 예수도 안 믿는데. 네,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근데요, 부활절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기념하지 않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절기인데, 같은 예수님의 관련된 절기인데, 한쪽은 예수님의 탄생일, 한쪽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일. 근데 크리스마스는 믿지 않는 사람도 기념하고 경배하고 축하하는데 부활은 아무 말도 안 한다.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할까요? 예.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스승, 4대 성인 중 한 명, 그냥 보고 배울 만한 스승으로 여기지만 실제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도 물론 기쁘고 우리가 기념해야 되지만 부활절을 올해 좀 특별하게 좀 기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산소망 아닙니까? 인간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분이 이 생명으로 우리의 부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계란만 말고, 계란만 삶아 먹지 말고 뭐 좀 어디서 좀 거위알이나 뭐 타조알 같은 거 구해서 좀 큰 걸로 삶아 먹을까요? 오리알이라도 좀, 예, 뭐 그렇게 좀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산 소망, 산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살아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와,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전부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올해 정말 우리 부활절을 한번 특별하게 준비합시다.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부활절을 좀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좀 특별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한번 연극 한번 합시다. 교회도 새로 지어지는데 연극 한번 합시다. 부활절 특별 연극 한번. 우리 문화예술부장 가능하죠? 네, 부활절 연극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을 더 크게 여깁시다. 이 성경에서는요, 부활도 특별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실 때 예수 믿고 잠든 사람들도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의 왕과 제사장으로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 나와 있죠. 이긴 자. 이 이긴 자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순교자, 순생자, 흰옷 입은 무리. 이 사람들이 이제 이긴 자 부류에 포함되는데요. 순생자는 말 그대로, 순교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배반하지 않고, 그때 한번 금요 예배 때 했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죽은 사람들, 그들이 순교자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국을 함께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순생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진 않았지만 순교할 각오로 마지막 때를 통과해서 살아남은 자들, 배도하지 않고 온갖 환난을 겪고 통과해서 살아남은 무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긴 자 무리에 또 포함됩니다. 또 하나, 흰옷 입은 무리.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거룩한 그리고 정결한 세상 가치와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애쓰고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마 흰옷 입은 무리로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단정져서 얘기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른 부분은 이미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펼쳐졌던 일이라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여지 없이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부류가 이긴 자가 되고 이 이긴 자 안에 부류가 돼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으로서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이긴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근데 마침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여러분 성경의 끝부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시작과 있고 끝이 있다라는 종말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시간은 일직선상으로 움직인다라고 믿습니다. 즉 윤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돌고 도는 시간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종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끝부분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이 볼 수도 있고 우리도 잘만 하면 오래 살고 버티면 예수님의 육안으로 보실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고 싶으시죠? 네. 근데 뭐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다시 또 부활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이긴 자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네. 그리고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네 번째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계시하는 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예. 증인을 계시합니다.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지금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작년도 우리 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는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왔지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실하고 화평하고 이런 내적인 증거가 우리 마음 곳에 성품으로 나오지만 외적인 증거는 바로 보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것은 그의 외적인 증거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열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오. 올해 우리 표가 뭐였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죠? 맞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선택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예수를 선포하죠? 아닙니다. 선포하면 성령의 능력 부어지는 겁니다. 발을 내딛어야 성령께서 요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시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재를 느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계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맞습니다. 다섯 번째 계시는 증인에 이어 전도입니다. 전도.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러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을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을 증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자로 맡기셨는데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데리고 와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했을 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몫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와 함께 더불어 전도도 우리 신앙생활의 한 축이에요. 우리 매일 말씀 보잖아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예배하잖아요.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해서 교회 데리고 오려는 바로 영업적인 생각을 해서 그래요. 영업이 아니에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답이 있는 사람이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듯이 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더라도 가까운 좋은 사람에게 맛있는 거 소개하잖아요. 감동적인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영화 같이 보자고 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을 살린 복음을 아무에게도 안 전한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한 겁니다. 영화 감동적인 거 본 거 다른 사람이 전달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십시오. 죄된 인간이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꾸 이제 전도하면 기존의 한국교회에서는 뭐 전도 행사, 전도 폭발, 전도 축제에서 뭔가 교회 대꾸한다 이런 이렇게 영업적인 생각 때문에 어렵게 됐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가까운 교회로 이끌어 주세요. 뭐 어디 사십니까? 뭐 여기 그쪽 교회 가시라고. 도를 전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1분으로 전할 수 있는 복음, 30초 복음, 10초 복음,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짧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늘 이렇게 준비하고 다녔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저는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인간에게는 절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뭐다? 죄 문제, 죽음 문제. 그런 인간적인 근본적인 문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만 됐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인간의 죽음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간단하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이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돈이 걸려 있고 내 생명, 내 건강이 걸려 있으면 누가 시키지 말라고 해도 막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저도 이제 야식 너무 좋아하고 이제 막 치킨, 피자 막 좋아해서 우리 형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밤에 너 그렇게 계속 먹으면 저한테 막 악담할 때 너 그러다 암 걸려 막 이러더라고요. 피자 먹고 짜장면 이렇게 막 섞어서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 듣고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거 안 걸려 막 속으로.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좀 몸이 체중이 과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김성환 씨 지금 고혈압 일보 직전, 당뇨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살 안 빼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약 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갑자기 제가 의사말 엄청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콧방귀도 안 뜨다가 그 말을 듣는 즉시 의사말 엄청 잘 듣게 생겼습니다. 왜? 그게 현실로 오니까. 와, 고혈압 당뇨가 현실로 와서 형이 얘기했던 암 걸릴 수도 있네? 이게 현실 내 문제로 오니까 갑자기 의사말 엄청 잘 듣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 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났고 여전히 내 가족과 내 주변 친구들이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간다면 여러분 이게 내 문제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로 여기게끔 기도하십시오. 이게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실제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 인구 감소 얘기 제가 살짝 드렸잖아요. 보니까 이 애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는 게 약간 두려움이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 두려움이 엄습하면 사람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두려움을 역으로 한번 이용해 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거보다 진짜로 혼자 사는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게 해주면 결혼하겠다. 나중에 말년에 혼자 살아서 외롭게 사는 게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엄습하게 해주면 결혼하고 애 낳겠구나. 두려움을 이용하자.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일인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을 낮춰야 돼? 내가 이제 누리고 있는 혜택을 못 누려? 막 이 두려움이 엄습해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두려움을 이용해버리자. 혼자 사는 게 더 무섭다. 혼자 사는 게 더 비참하다. 그러면 결혼합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는 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요, 혼자 사는 게 무서워서, 노인분들 혼자 사고 혼자서 막 죽어 막 이런 게 너무 무서우니까 나 다시 결혼해야 돼, 나 가족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두려움을 이용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전도는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영업으로 생각해서 교회를 데리고 와야지, 예수님 내가 믿게 해야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합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겠다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계시로 열어주셔야 믿을 수 있고, 단지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 쓰임을 받으라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증인될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한 건데,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했던 전도 방법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아픈 자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자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픈 자를 낫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5,000명 먹인 게 그 사람들 불쌍해서 5,000명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거 문제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계시해 주려고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걸으신 게 자기가 하나님, 내가 정말 신기한 기적을 베풀어서 쇼 보여주려고 제자들한테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증명하려고 자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부를 보면요, 자기가 누군지 나타내려고 계시한 것이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 살려서 인기 많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밥 먹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의 방법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복음을 단순히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시받게끔 내의 성실한 행실, 직장 동료들 가운데 내 정직한 마음, 여러 가지 성품으로 성실한 마음, 아무도 어려운 일을 안 할 때 내가 나서서 하는 그 마음, 누구도 그 나서지 않을 때 나서는 용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 데리고 와야지, 예수 믿게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향기로운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계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그런 마음으로 계시합시다. 그래서 잘 섬기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 하십시오.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시하도록, 그 계시의 관점으로 전도하면 굉장히 생각보다 쉽습니다. 굉장히 통로가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 전도부에서 그 전도 세미나를 지금 기획하고 있어서요, 2월 말에 전도 세미나, 제가 그동안 여러분도 저를 아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했던 전 과정을 전부 다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시고 불 받으십시오. 그래서 전도의 붐, 전도는 영업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을 계시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면요, 같은 하나님의 일꾼과 동역자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세미나 때 많이 오셔서 전도의 불을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도구로 쓰실 겁니다. 4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6번째 계시는 죄입니다. 죄. 아까도 살짝 살펴봤는데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 인간에게 결코 넘을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뭐다? 죄. 죄가 이사야서 59장 2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게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고 합니다. 세상 철학과 학문은 사람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간에게 죽음이 왜 왔을까? 죽지 않는 방법이 뭘까? 그러나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는 어떤 노력과 열심, 세상 학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이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쁜 사실인지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그 지점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그 증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 열심과 노력으로 결단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네, 숨 막히다가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에 뽑히면 천천히 말라 죽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사단이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떠나도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말라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전략도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잘 사는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천천히 죽어가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오늘 우리에게 완벽하게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돈이 중요해. 인간관계가 뭔 소용이 있어? 네 시간이 중요해. 네 마음이 중요해. 네 마음이 기준이야. 계속해서 이 세상은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당장은 죽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살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하듯, 나무가 살려면 다시 뿌리가 땅에 박혀야 하듯,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 스스로 정해놓으셨는데 그 길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정답으로 제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고, 그 문제 해결하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길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백으로 헌신하며 나갑시다. 주님, 2026년도 우리 YDP 하나님의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증언자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분리된 우리 가족과 친구, 친지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국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한 산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뿐임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올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 또 교회, 또 가족, 또 주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